하나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어제 살았던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 오늘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오늘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어제를 살았는데 그래도 은혜로 또 다른 새날 오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있었음을,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고서야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참으로 무딘 사람들입니다. 먼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내면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듯 지나고 나서야 주님의 흔적을 느끼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지만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시며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마음껏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덕을 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수능을 끝내고 지금까지 곤히 잠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긴 시간 동안 고사장에 앉아 시험을 봤던 우리 자녀들입니다. 1년 동안 혹은 1년이 넘도록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모든 수고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는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낙심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실수가 있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있고 예상되는 결과가 좋지 않아 마음이 무거워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수능 시험으로 모두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케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은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논술과 면접, 실기 등으로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길목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느라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도울 방법이 없어서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기에 자녀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수고로운 사랑의 노동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결코 자녀를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노하지 않게 하시며 사랑과 온유함으로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종 우리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은 답답할 때 나도 모르게 나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능이 끝나고 이런저런 결과를 놓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혹시나 말에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는 언어를 우리의 입에 달아주시고 신뢰의 언어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이 기간을 통해 가족이 한 마음이 되고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깊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아이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의 모든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소망의 성도들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특별히 병상에 누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이 엄습하곤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료진의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우리 성도님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을 주님께서 면하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부의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아파하는 모습 가족들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각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장로의 신학대학교회 소망교회가 후원하여 마련한 북카페 소망풍경 현판식을 갖습니다. 북카페에 오고 나는 모든 우리의 신학생들이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깊은 신앙의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소망교회와 성도들이 전하는 사랑과 관심이 장신대의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미래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배우며 느끼며 경험하여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참된 복음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많은 그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지나갔던 지명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으로 짧게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첫 시작이 하나님께서 이제 안디옥에 있는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사도들, 교사들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이 이제 따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모여 있는 선지자 그룹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흑인으로 예상되는 분도 있었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도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고 새로운 임무를 주고 그들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 보내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여행을 떠나죠. 아마도 이 여행의 시간을 대략 한 1년 내지 2년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년 혹은 2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그 지역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가까이 있는 그 항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안디옥 수리아라고 하는 안디옥에서 그 조금 더 이 지중해 쪽으로 나오면 점이 찍혀 있는데 이름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실루기아, 아마도 항구가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실루기아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보게 된 곳이 살람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회당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그곳에서 이제 바예수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의 그 마술사를 그곳에서 만나고 그를 맹인이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곳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행정관이 복음을 이제 받게 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빌리아 지방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 버가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BCD의 안디옥까지 올라가기 전에 함께 따라왔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제 그곳에서 자신의 여행을 그만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 나왔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위에 올라가는 이제 안디옥, BCD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 BCD 안디옥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던 이름이 이제 점차 바울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안디옥에서는 이제 바울의 연설이, 바울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 이후에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제 모였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유대인들과 또 그 지역의 유력자들,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 이제 선동을 해서 안디옥에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모든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이제 가게 되죠. 이고니온에 가서 또 역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곳에서도 또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또다시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버텼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도망하듯이 이고니온에서 출발해서 이제 루스드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인데,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내용이 발을 쓰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바울이 일으키게 되고 기적과 표적을 이제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던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또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 대입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신봉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를 잠깐 이제 쉬고 저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전했던 그 선교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연결되는 하나님, 유대의 하나님, 그리고 율법의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해석해 가면서 또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해석해 가면서 또 시편의 그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다, 참된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설교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선교의 자리에서는 그와 같은 선교를 했죠. 그런데 루스드라와 같은 그런 곳에서 신화가 있고 다른 종교들이 만연해 있는 신전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고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농사의 일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 어렴풋한 그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선교의 전략도 상당히 다양할 수 있겠다. 그 대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교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느냐, 어떤 기본적인 어떤 종교적인 자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적인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인데요. 19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짧은 문장인데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회당이 중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는 것으로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루스드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왔다. 이 안디옥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는 한 160km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대자들이 그리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까지 160km라고 하는 긴 먼 거리까지 와서 이제 무리들을 충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루스드라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무리를 충동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접점이 있었을 것 같고, 아마도 여기에서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회당을 중심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온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주 단순하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거의 죽은 목숨이 되었던 상황이 19절에 아주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러니까 죽기까지 때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마 실신했는지 거의 죽었다고 여겨졌는지 죽은 줄로 알았다는 걸 보니까 완전히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아마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외로 바깥으로 끌어내서 내쳤다. 이미 그냥 죽여버린 거죠. 바울을 살해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이제 25절 부분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회상할 때 내가 한번 돌로 맞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마도 이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기까지 돌을 맞은 겁니다. 단순하게 돌 한 대 맞은 게 아니라 죽을 만큼, 거의 죽었다 할 만큼 돌을 맞은 사건입니다. 자, 20절이 또 좀 신비롭게 나타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시신을 찾으려고 제자들이 아마 몰려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아마도 어쩌면은 시신을 처리하려고 왔을지도 모르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이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보게 되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말은 아나스타스니까 이 말은 부활이라는 말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도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이런 표현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거기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단어로는 부활을 의미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는 줄을 알았는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라는 의미도 함축하면서 바울이 기적적으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의 그 중심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려내시는, 위기에서 다시 구해내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이 어디일까요? 루스드라 성이죠. 자기를 죽여서 내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 잠시 들어간 것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죽음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움직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도 아주 짧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시간적으로는 몇 달이 걸렸을지 며칠이 걸렸을지 모를 만큼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한 9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더베로 내려가서 또 여기서도 열심히 많은 제자를 삼았다.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죽을 위기에 처했으면서도 그는 또다시 더베에서 많은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간다. 여러분이 루스드라도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것이죠. 완전히 죽었다가 일어난 곳이고, 이고니온에서는 아주 도망치듯 그렇게 나온 곳입니다. 안디옥도 역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 그를 선동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를 쫓아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22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도망치듯 나오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었던 보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을 삼았다,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그렇게 복음을 뿌렸던 그 자리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곳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미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미 세웠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돌면서 박해를 당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나중에 목숨을 이제 무릅쓰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다시 그 교회들을 다시 세워져 있는 교회들, 씨를 뿌리면서 지금 왔다면,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서는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다시 정확하게 다시 이제 재정립하는, 교회를 다시 온전하게 그곳에 세우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컨펌하고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고 또 단단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환난을 이제 앞으로 겪을 것이다, 환난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준비를 시키면서 이제 교회들을 다시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온전함이 이제 23절에 더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23절을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이제는 장로들을 이제 택하였습니다.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이제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장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로 말하면은 지금은 목회자와 같은 의미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교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위탁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위탁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들이 비록 도망가듯이 그리고 죽으면서 돌에 맞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살짝 지나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곳에 이미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져 있었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들에게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위탁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뭐 보시면 우리 더베까지 이제 루스드라를 더 거쳐서 더베까지 갔지요. 더베에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제 굳건한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 여행을 하는데 산맥을 다시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쪽으로 이제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밤빌리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밑에 밤빌리아가 보이시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 밤빌리아의 그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버가입니다. 그래서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읽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밤빌리아가 이 버가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배를 타고 어디로 왔다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복잡한데 이 말 이제 지도는 이제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두 사도가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이루었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complete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여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돌아왔는데 그것이 완성됐다. complete,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게 끝난 사역을 처음에 그곳에서 위탁했던 곳이다. 커미트했던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그 임무를 주었던 곳으로 그들이 돌아왔는데 완성하고 돌아왔다. 그런 뜻이죠. 그들에게 주었던 임무가 있었는데 그 임무는 그들이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임무가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이 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완성이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여행이라든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씨를 뿌리고 그 모든 도성이 다 믿고 모든 도시가 다 믿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그런 상태가 선교의 완성이 아니라 그것에 뿌려진 씨앗 때문에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선교의 어떤 임무의 완성이었다. 씨를 뿌리는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에서 안디옥에서 보고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제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것은 큰 흐름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묵상한 것을 잘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제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신의 존재까지 육박할 정도의 그런 대우를 받을 뻔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우스다, 그리고 헤르메스다, 그리고 그분들을 막 영접하고 절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최고의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하고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쫓겨나듯이 루스드라를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인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내가 조금 더 신적인 자리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로 자기 자신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올 수 있는 또 다른 많은 박해들과 어려운 문제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다.
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때로는 정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 우리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다시 원래의 자리로 그 섬김의 자리로 내려올 때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들죠. 사실은 황제 같은 자리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쉬워 보이고 목회도 쉬워 보이고 모든 것이 더 복음 전파도 더 잘 될 것 같은데 헤르메스라든지 제우스라고 하는 인식이 되었을 때 너희는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믿었을 수도 있죠. 아마 그래서 더 큰 교회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복음의 변질이 일어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자리로 내려와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했다. 그것이 저는 그의 임무의 완성에 추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지켜내고 돌을 맞고 죽을 뻔한 자리로 내려가는 그 자리가 그의 사역에 컴플리트하는, 다시 말하면 임무를 완성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일이었다. 그것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또 시간이 많이 갔으면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